오늘도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 환영합니다.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의 물결로 덮으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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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여전대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331장 하겠습니다. 신은혜를 감사히
부회장님 기도하겠습니다. 박순기 권사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소 주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며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자아가 주인되어 계획하고 유익에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헌신된 삶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여전도의 해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가 그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합한 자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으로 듣는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도 총무이신 최수자 권사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13절,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특송 제1여지선도회 1등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부 예배 때 오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집에서 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오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말씀과 이어지는
2부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박해와 시련에 직면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던 격려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켜야만, 이것을 붙들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수많은 삶의 기본 원칙들이, 기본 원리들이 알고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잘 실천하지는 못했었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무려 632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어떤 결과나 답이나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철학들을 보면 인생이나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나는 반면에 기독교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토록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예증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은 기독교를 가리켜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13절의 그러므로가 오늘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면 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오랜 시간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과 천사들도 연구하며 살펴보기 원했던,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구원의 비밀을 가졌으니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더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 2부 예배 때 그때의 말씀과 이어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밀. 무엇이 천국의 비밀이었습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주셨고 그리스도가 자라서 열매 맺어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은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그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안에 심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까지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여기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허리를 동이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보통 먼 여행을 가기 전에 허리띠를 새롭게 조여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길을 나섰더라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날 각오를 다지는 것.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구약시대 그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는 이제 가본 적 없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말을 청종하고 들으며 한 길로 가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그것이었던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요행이나 술수를 바라지 않고 인생의 어떤 지름길을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그저 마음 편하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경영할 만한 그 땅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그 끝없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40년의 기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때로는 멸망의 순간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믿음이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정복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런 시련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끝까지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광야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의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 이 땅에서의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이라는 미래의 시제로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이 단어가 포함하는 의미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허락될 그 은혜가 미래의 그 순간에만 오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져 있는 현재적인 그런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올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실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연단받으며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간에도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은혜다, 그런 현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극심해져가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그 무섭고 잔혹한 박해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의심과 흔들림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변에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순교함으로 그들의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게 됐을 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하러 여기에 매달리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들에게 위로했던 그 신앙의 원리가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장차 올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시련과 박해를 또 순교를 기꺼이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이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떤 것입니까? 자식은 어떻게 훈련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다듬어져서 자식이 아니었던 존재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순종의 자식이라, 너희는 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조금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뭔가 이전의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나은 태도, 조금 나은 어떤 습관을 가진 그런 발전하는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불순종의 자식에서 순종의 자식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가 달라졌는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이전의 불순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불순종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고 순종하는 것이 편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종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제 너희도 순종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서 새롭게 나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들의 정결 예식이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의례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성결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변화가 이제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거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거룩함이 내 외면의 행실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사실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거룩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행실의 거룩을 회복하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오늘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본분이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외모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도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 내가 학벌을 자랑한다면 학벌이, 재산이나 혹은 타고난 재능을 자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혹은 나의 외모나 인간적으로 어쨌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든 바로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다듬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학벌과 그리고 더 부유한 삶과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칭찬받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사탄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미혹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행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갖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악행을 저지르기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과 유혹 앞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혹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오늘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술을 뻗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민 이스라엘도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온갖 부도덕한 우상과 또 죄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은 더 깊은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사탄의 교묘하고 끈질긴 미혹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도 자신을 사탄과 우상의 미혹 앞에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되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신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회의 지도층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은 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밭에서 어떻게 생명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았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에서 멀어지고 그 씨앗을 떠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미혹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거리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우리의 밭이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생명이 싹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교제함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사탄의 미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서 죽음과 멸망의 길을 품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열매는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서로 사랑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진리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십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기 전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사랑하고 그 씨앗 곁에서 그 씨앗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싹 틔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여 보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오히려 더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걸 몰라줄까? 어쩌다가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타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면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서 나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참 사랑과 평화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진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더욱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행실에 거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발목까지 채워지고 허리까지 채워지고 가슴까지 채워지고, 그래서 머리까지 온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잠겨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혜롭게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굳게 붙들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서 주의 말씀과 일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남은 아버지의 백성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찬송가 217장 하겠습니다.
서진옥 회계건사님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풍성해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연양제일교회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순수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주신 진리에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일여전도야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으로 우리 일여전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